같은 날 한 10시예요. 3월에 아마 마지막 수업일 것 같은데요. 전 수업을 듣지도 않고요. 일단 빨리 2개를 이걸 마무리해버리고 다 편안하게 들으려고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세바의 반역까지 다 끝났네요. 21장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기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바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어디서 죽였죠?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또 우리 도우미 네이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어디서 죽였지 얘가? 다윗 잠깐만요. 기브온 사람이 언제 죽였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언제 기브온 사람을 죽였죠? 제가 기브온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아요. 오늘은 근데 사울의 사무엘의 마지막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고 아말렉을 치고 사울의 업적 에돔 소바 이갈 아말렉 사울을 버리다 기브온 사울이 아각을 처형하다 엘리야 사울 골리앗 사울 중에 나타난 다윗 골리앗을 이기다. 사울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잠깐 스톱을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네요. 그래서 별로 아무리 봐도 저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 2장에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중에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화친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마 본인이 약간 기브온 출신이란 소리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살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함께 하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사울의 그 첩이겠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리 아들 아드리엘 5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의 외손자가 죽음을 당하네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사됐어요. 사울은.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울의 자녀를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7명을.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요. 이 7명 장사하다가 그 전에 길르앗 야베스에 지금 먼 곳에 매장돼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결국 자기 아버지 기스묘로 옮겨요. 베냐민 땅으로 이제야 돌아옵니다.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체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자기 고향 베냐민으로 옮기는 꼴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또 이것은 피를 흘린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되 왕은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함으로써 이게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그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지에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인족 소생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4사람의 가드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삽
라흠이 손가락 발가락이 긴 자, 그 백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노, 이 자들, 이 네 명이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네 가드 거인족 소생이 결국 다 죽었다라고 해서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모든 거인족을, 그때 얘들 무서워서 안 들어갔잖아요. 쟤들은 우리한 못 해본다고. 결국 그 거인족들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 죽었네요. 다윗 손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제 다윗의 승전가인데요. 시편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시편을 읽는다는 심정으로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여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떨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깜깜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며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이 그의 장막이랍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지금 16절까지는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을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죠? 승전가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도대체 뭔 죄악을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아의 아들의 우리아 문제, 밧세바 남편의 문제를 지금 이게 그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전일 것 같거든요. 아직 정신 못 차릴 때 시 같아요. 죄의 문제는 모르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만 알 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죄를 아는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해요. 네, 바울도 못 지킨 걸 어디 건방진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여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금 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또라 하였더라. 이 중에서 50절, 51절만 좀 주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요,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나왔던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 자기죠, 다윗,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50절, 51절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의 주권자이신,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근거 규정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는. 이것은 시편과 관련해서 묵상해 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쓴 시가 많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을 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 돋는 해가 아침빛 같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니까 손으로 못 잡잖아요. 그거 잡으려면 철과 창으로 해서 내리쳐야죠. 불살라버려야죠. 필요 없는 나무들. 사악한 것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겠죠. 예, 여기서도 죄의 문제는 잘 안 나와 있네요. 다윗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야 문제 때문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나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 사람의 이름이 야소부암 같아요. 그래서 야소부암과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언급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용사 같더라고요.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요셉, 바세벳이 야소보암 같아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떠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하니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세 사람이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큰 사람입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마 다윗이 누가 마시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은 아니었죠.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진정하게 묻고 이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세 용사가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희들 왜 그랬냐. 근데 이런 애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이 물을 본인이 마시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부어드렸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심은 꽤 있었어요. 말도 못하죠 그거는. 다만 죄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국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한 다윗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시편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시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레 아들 요압과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13절 이거는 이 아비새 등의 세 사람인 건가 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위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세 사람 그 첫째 세 사람이 지금 야소부와 엘르아살 삼마고요. 그 다음 세 사람은 아비새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갑스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를 일찍이 모압의 아리엘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사자 살았어요. 여러 번 나와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서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형사 중에 이름을 얻고 분하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아비세 분하야 또 몇 명 있나? 한 명 더 있겠네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고 죽죠. 나중에 저기한테 죽었죠. 누굽니까?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죽었죠. 까불다.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사뭇, 엘리가, 헬레스, 이게스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부분네, 살몬, 마히레, 헬렙, 이때, 분하야와 가스, 히때, 아비알몬, 아스마엣,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동명이 계속 나와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히암, 아하스베, 그 아들 엘리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알레, 이갈, 바니, 셀렉,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라와 이델 사람 기렙과 마지막 햇사람 우리야 총수가 37명이었다. 햇사람 우리야가 마지막에 써진 거 보면 다윗이 찔리게 써졌어요. 사무엘하 읽은 사람들 보면 찔리죠. 다윗이. 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다윗의 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죄인가? 그래서 아마 이 허물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분들 의견에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한 취지는 자신의 어떤 그 국력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어느 정도인가. 내 돈 씌워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벌었나. 지금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내가 이제 한번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되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몇 등이나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등이나 되고 우리 뭐 법조인에서 뭐 수입 몇이나 되고 궁금해한 이 세속적인 욕심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복을 내려주실 거고 이것을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큰 죄로 보고 미리 선수를 쳐서 벌을 내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이거 냅둬도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선수를 쳐서 벌을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인구조사가 언제 됐는지 시기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건 아닐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기 위한 거고. 근데 이 인구조사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결국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될 성전 대지를 구입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해요. 성전이 될 땅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그 죄, 인간적인 세상으로 회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묶어두고 나아가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위치를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는 여기서는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약간 두 군데가 다르면 종합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요 다윗이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훌륭하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권욕이 있고 욕심이 많다는데 훌륭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 시돈으로 달려 미스라엘을 삥삥 돈 거죠. 두로까지 갔습니다.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모든 성읍이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더라 9달 21말 거의 1년 걸려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로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아마도 20세 이상일 것 같은데 60만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130만이 아니 80만이니까요. 아니 80만 50 130만 명이란 소리네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격동시킨 것까지는 하나님이죠. 격동시킨 것까지는 하나님인데 조사를 한 것은 결국 다윗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다윗에게 세상적인 욕심을 하도록 사탄이 공격하도록 냅뒀어요. 다윗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걸 냅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치시려고요. 미리 예방주사를 놔준 거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요. 자백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였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나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인가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쫓겨다닌 것은 지겨워서 안 할 것 같죠. 일단 그건 빼고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은요 왕의 땅에 7년 기근과 사흘 동안 전염병 두 가지예요. 7년 기근도 여호와의 손이죠. 사람의 손은 아니죠.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다윗이 1번, 2번, 3번 중에 2번은 빼고 아무거나 해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쫓긴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2번은 빼주라고 2번은 빼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전염병을 택한 거죠. 7년 기근도 여호와의 손에 빠진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진 건 아니죠. 7년 기근도. 딴 건 몰라도 도망치는 거는 저 못하겠습니다는 소리 아닙니까? 14절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3절, 14, 특히 14절을 말할 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딴 건 몰라도 쫓기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2번 쫓겨보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야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니까 전염병 3일 내려가지고 난리 났죠. 7만 명이 죽어버렸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나와요. 다른 데서는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백성을 치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렇죠? 환상을 본 거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냐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저를 벌하소서 하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야 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 천사가 머물렀던 백성을 치는 천사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그 천사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큰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네 타작마당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하려니까 타작마당을 팔아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소랑 번제할 나무는 있으니까요. 제단을 쌓아서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제사는 예물의 제사였죠.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알아나오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땅도 사고요. 번제 드리는 소도 값을 주고 샀죠. 공짜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예물성 제사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오늘 났더니 그 예배에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됩니다. 23장 2절 하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어 있도다. 시편에 관한 다윗의 시가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는 거. 그 다음에 24장 17절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봤어요. 환상으로. 다윗은 영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요. 열왕기상에서 드디어 다윗은 죽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사무엘 상하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 혼란을 딛고요. 다윗 왕조의 출발을 위한 작업, 룻기에서 시작된 출발을 위해서 왕을 간택한 제대로 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온전히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다 버려진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 자녀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채택이 된 다윗의 온갖 환난과 또 어떤 그 사람의 또 인간적인 죄와 또 그 사람의 회개로서 죄사함 받은 것들은 다 써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보았는지는 사무엘 상하에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 상하, 특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전적인 의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과 또 참을성, 사울을 죽이지 않죠. 끝까지 참아내죠. 이런 다윗에 임한 하나님의 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는 불완전해요. 마음이 아판다고 했지만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훌륭한 거고요. 결국 다윗의 왕조는 인간 형통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서요.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와서 다윗 왕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한편 다시 보니까 다윗에 관한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다윗처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요, 순간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거고,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하는 게 회개라고 제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좀 지치네요. 가급적이면 짧게나마 바울의 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써졌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살짝 보고 신약 나들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와 역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엘 상하를 마쳤습니다.